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입니다. 예후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특별히 또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의로움이 상하였다면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 어린 영혼으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은혜를 나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거저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받은 사랑에 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제한적이고 때로는 인색하기조차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찌든지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사오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목적과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먼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우리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오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여 인생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세상의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부와 그리고 하나님 모든 기관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은 참 원활하게 모임이 진행되어질 수 없지만은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모든 어린이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이 어찌든지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자들이 세상에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찌든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손 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주의 은혜로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전군 천사와 성령으로 주장하는 귀한 일꾼 선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에나 군문이나 해외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수정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우리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추후 약 한 320년에서 3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이다라고 하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도시는 그때부터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특별히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과 지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고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그곳의 도시를 개설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한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볼로는 바로 그러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일찍이
학문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천부적으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학식이 많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표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았을 때에 또 말들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학식이 많았다, 학문이 충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찍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아볼로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배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아볼로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정말 세례 요한이 준비하기 위하여서 먼저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실 자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이 아볼로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서는 아볼로가 잘 알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신비로운 것은 이 아볼로가 어떤 연유에 의하여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아볼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이 사람이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쭉 전하다가 예수님까지 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까지만 전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에 도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자기의 고향 알렉산드리아로 가지 아니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도시는 고린도지요. 고린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그의 뜻을 존중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추천을 합니다. 추천서를 써주고 아볼로는 그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직접 대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 얼마나 귀한 일들을 열심히 하였는지 그의 업적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그가 성장을 하였지만은 정말 초대 교회에
그는 탁월한 인도자였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전도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를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볼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에 이 아볼로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헌신을 하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27절에 그가 고린도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볼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었는데 그가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아볼로와 비교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 구원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그것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저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나를 어떻게 만져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함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는 늘 가면은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결해달라, 무엇을 풀어달라라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만 우리가 계수하고 그것만 운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떤 삶으로 보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그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진작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한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가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소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지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가였던 필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탁월한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오랫동안 하였던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천막을 키워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학문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에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정서와 그의 마음밭이 얼마나 겸손한 자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곳에 가서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든지 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마음이 기쁘고 좀 무엇인가 섬김을 받고 무엇인가 행복하고 무엇인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총체적인 것을 종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채찍과 당근을 함께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아볼로 한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린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함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바로 그것이죠.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아니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내 개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의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28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28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아주 기독교를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종교였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서 일탈이 되어진 종교일 뿐이라고 한껏 그렇게 치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무엇인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더더구나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이방 지역에서는 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든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 이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를 반박하고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의 싸움. 우리가 다른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확신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확신과 확신의 싸움입니다. 또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지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섰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볼로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극성스럽게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였어도 오늘 아볼로는 절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보다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겼더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는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강해야 이 세상을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위와 사회의 권세와 사회의 명예와 사회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언변이 능통했습니다. 성경을 예전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가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자신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내는 자신의 강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만이 그가 드러낸 가장 강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강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먼저 믿고 그분의 강함을 드러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그런 아볼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나와 내 집안이 어떻든지 평안하리라, 잘되리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반쪽밖에 되어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것이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그것이 학교에서든지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를 기억하면서 나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찌든지 내 신앙의 공동체와 내 삶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올 한 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유익보다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한번 살아볼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문을 이용하지 마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키문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온을 재시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요. 월요일날 하는 목장 기도회와 화요일날 권사 기도회는 예전처럼 인도자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배 동영상과 유튜브 방영은 당분간 계속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중직자들 모여서 잠시 의논을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28일 날 우리 2부 예배 마친 후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정종기 이혜숙이 아니고 김혜숙입니다. 김혜숙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17일 수요일 날 대전 KPM 우리 선교센터에서 있어서 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볼로와 같이 늘 겸손하고 나의 유익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도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내가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